이사야 45장 14절부터 25절을 가지고 영원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삼동 오늘 아침에 최저기온이 어제 일개예보에 의하면 영하 4도였습니다. 내일은 영하 2도고 모레부터 15일까지는 영하가 없습니다. 16일이 영하 1도로 되어 있습니다. 2월 4일이 입춘이었습니다. 이제는 봄 오천 추위 동안 단단히 차려입고 감기에 걸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감기 걸리게 되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진단 키트 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검사를 받으려고 줄 서고 기다리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 돈을 주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프지 않아서 검사받지 않아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5절에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마음 가운데 조용히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맹렬한 심판과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까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일하십니다. 그러나 14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두고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 기독교에는 불신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신론자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고 무신론자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을 두고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출이집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동안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하던 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북왕국은 건국에서 망할 때까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왕국이 그렇게 시종일관 우상 숭배하는데도 하나님은 200년 동안 나라가 서 있게 하셨습니다. 200년 동안 참으시다가 망하게 하셨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모릅니다. 18절에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되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하에 구원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전념하고 애쓰시고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8절에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21절에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22절에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유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유일한 참 신이심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신은 거짓신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15절에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22절에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구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급 선물은 구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제일 급 선물가 무엇입니까?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떡을 사가지고 가서 여보 물에 빠져 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떡을 가지고 왔으니까 잡수시고 힘을 내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떡이 좋기도 좋지만 언제 그것을 먹고 있겠습니까? 여기 속히 구원받기, 여기서 속히 구원받고 싶소라는 그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에 물에 빠져 죽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한 벌 가지고 와서 여보시오 당신이 물에 빠져서 옷이 다 젖었는데 얼마나 춥소? 이 옷으로 갈아 입으시오 한다면 물에 빠진 사람이 아이고 옷이야 좋기야 좋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무슨 옷이 소용이 있겠소? 나는 여기서 나가는 게 급습니오라고 그런 말도 못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너 물에 빠져서 얼마나 고민하느냐 너를 위해서 위로회를 열어서 영화를 구경시켜 줄 테니까 구경 잘하고 고통을 잊어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와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수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것이 물속에서 속히 나오셔야 되니까 그 방법을 몰라서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이것을 잘 읽고 공부해서 수영법을 배워가지고 속히 나오도록 하시오 한다면 여보 언제 수영을 공부하겠어? 나는 여기서 구원받아야 되겠어? 그런 생각은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기를 필요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도 못합니다. 이런 헛된 짓들을 하는 동안에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져서 죽고 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멸망에 직면했습니다. 악마의 포로요 사형수들입니다. 이 인생을 구원해보려고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예술 문제, 과학 발달, 지식 만능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인생은 죄악에서 구원받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제 아무리 훌륭한 지식과 많은 돈과 높은 지위와 명예와 향락을 가져다 줘도 참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도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과학자도 철학가도 예술가도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급선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21절에 나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정의와 구원을 베풀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정의나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타락하는 자들에게 참된 구원을 베푸십니다. 실로 하나님 안에서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하평이 서로 입을 맞춥니다. 락단저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욱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운 분이십니다. 나를 의롭게 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집니다. 우리 사람이 의로워지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바는 22절 말씀대로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세상 끝 어디에 사는 자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방인이 회개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근거가 되십니다. 스퍼전은 예수를 바라보면 회개하는 사람이나 전도자나 또 죄인이나 성자를 막론하고 누구나의 모토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불러야 할 이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21절에 너희는 앞일을 바라고 진술하여 보아라. 함께 의논하여 보아라. 누가 예로부터 이 일을 들려주었으며 누가 이전부터 이 일을 알려주었느냐? 나 주가 아니고 누구냐?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앞일을 예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상은 앞일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19절에 나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허무하게 찾으라 하지도 않았다. 나 주는 옳은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알린다라고 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명백합니다. 구원의 계시는 명백해서 모든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불분명하고 애매한 것은 사단의 소리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소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 교도들이 사람을 통해서 신의 대답을 듣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교도들이
신의 소리를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은 비공개적입니다. 악한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밝히 알리셨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명백하게 듣도록 해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 약속을 지키십니다.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 변치 않는 신실한 것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십니다. 사람은 보통 맹세할 때에 자신보다 위대하거나 가치 있는 존재를 두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보증할 만한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 말이 그저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그 마음과 삶의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는 양심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챙기기에 더 바쁩니다. 욕심을 채우고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말을 가지고 그러느냐, 말한 것 가지고 그러느냐, 말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속 좀은 파기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은 약속을 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약속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한 상대가 약속을 지킬 사람인가 하는 점을 분별해야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보다는 약속을 내팽개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권세도 잡고 부귀영화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성취를 다 죄라고 하십니다. 약속을 어기고 속여가지고 부여잡은 세상 모든 것들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상대방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지킬 자신이 없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나 사람들 사이에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약속은 했지만 바쁜 일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키지 못한 것은 없는지, 지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사소한 것까지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다른 운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한 일을 당할 것이며 치욕으로 물러갈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20절에 무지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나무 우상을 들고 다니는 자들과 그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상을 어깨에 메고 다니거나 상자 안에 감추어 넣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자들입니다. 우상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그 우상을 의지합니다. 20절에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도 못하는 우상에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도자를 보내셔서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우상에게 계속해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은 죄와 육체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영안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4절에 그에게 대항한 자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당하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님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받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잠시 동안의 구원이 아닙니다. 마귀는 특별한 경우에 잠시 동안은 우리를 즐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 번째는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는 못 삽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명예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명예를 잃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집트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과 에티오피아가 장사하여 얻은 이익이 너희에게로 넘어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장사하여 얻은 재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오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고레스가 빼앗은 재물로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민족입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대체로 부유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남을 속이면서 물질적으로 재물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적당한 때에 재물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14절에 기껏 서바 사람들이 너에게로 건너와서 내 밑에 들어와 너를 따를 것이며 사슬에 매여 와서 내 앞에 엎드리고 그랬습니다. 키 큰 사람, 세상적으로 앞선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따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굴복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세계 다른 민족을 지도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구원의 반열에 속하게 됩니다. 14절에 너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르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밖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불신자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단계까지 되어야 합니다. 20절에 이방 나라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이방 나라에서 살아남은 자들아 모여오너라 다 함께 가까이 오너라고 했습니다. 회개한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불신 세상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하셨습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거듭해서 나타나는 사상입니다. 신약 교회를 통한 만민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주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영예를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만민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23절에 모두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모두들 나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계 모든 만민이 여호와께서 본래 참 신이심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구원 사건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24절에 참으로
주님께만 공의와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고백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고 고백하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본장의 절정입니다. 24절에 사람들이 그에게 올 것이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신는 모든 나라 백성들, 회개한 이방인들이 오직 여호와만이 의의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주요 참신이신 줄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므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영육간에 부유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는 불신자들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믿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인생들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로 알고 믿고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정보는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장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더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차고 넘치는 삶을 살고 정의와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정의를 행하고 구원을 하는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믿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정의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의를 행하시고 구원하는 일에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